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 속에 우리가 뭔가 이 기초가 정리된다는 건 중요하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업을 하는 그 랩런트들이 뭔가 어떤 부분에 어떤 과목에 좀 기초가 잘 안 되면 좀 이렇게 나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나 이럴 때를 또 이렇게 빌어가지고 기초나 기본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운동을 혹시 하는 분들 있으면 운동을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또 기초를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콘텐츠를 정리했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 기초를 제대로 정리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신앙 속에 그 무엇보다 학업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여러분 삶도 그러잖아요. 기본 기초가 잘 준비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근본이 안 됐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본, 기본, 기초가 정리되는데, 저는 신앙 중에 신앙이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 근본 8그 과는 여러분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막연히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정의,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세상에서 배우질 않고 교회에서만 배우니까 특별한 거로 아는데 특별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존재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럼 그거의 해결책, 저는 이 해결책 그러면 막 신나요. 왜냐면 창세기 3장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근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데, 임마누엘에 대한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많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는 알지만 그 임마누엘이 성령의 실제거든요. 그 성령을 얼만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이렇게 여러분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하여, 그리고 실제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모든 질병 이기는 키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을 얼만큼 여러분 진짜 믿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에 대하여, 그게 이제 8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앙 근본에 대한, 신앙 기초 기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새생명 새생활을 20과를 정리했죠. 그리고 지금 복음 편지 10과를 지금 정리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샤프하게,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데요.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 해결했고,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완전 끝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서 확 닿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그게 16절 하반절이에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누굴 만나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면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담나, 예수님 말씀을 다 고치셨잖아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으로 공생에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각종 질병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걸 왜냐면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증거로.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는다면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 하나 속에 이 그리스도를,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신 이름이에요. 이름, 내용.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고 선포하면 저는 완전히 어떤 부분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혼 호걸이 없다니까.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길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줬잖아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로 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요절로 얘기한다면 이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 그 17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그 말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걸 우리가 매일 그 인간 문제의 답으로 그리면서 이 요절을 매일 쓰잖아요. 매일 쓰다 보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어져요. 다 이뤘다는 거. 정말 구원의 길을 열었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거. 다 이뤘다는 이 의미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늘 얘기할 때 뭐 드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요.
다 이뤘다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 멸망,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 다 해결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제가 여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 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18절 19절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20절에 그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 문제, 다른 거는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뭐 여러 군데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으로 준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고 부활 승천에 가는 그 시점에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4절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목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근데 조금만 네가 의지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 그 16장 7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요.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네 문제가 왜 왔느냐? 죄 때문이다. 네가 문제 왜 왔냐? 의. 나를 자꾸 떠나서 그래. 나를 의지 안 해서 그래. 왜 왔냐? 심판, 사단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앞으로 연세 있는 분들은 앞으로 수명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 지금 실버 시대가, 근데 실버 시대가 지금은 일을 끝나는 60대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마무리해서 어떻게 좀 한 해를 인생을 정리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60대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한 30년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요. 일본에는 지금 많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연세 있는 분들이 거의 주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일리 있죠? 앞으로는 여자분들이 돈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를 힘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집에 있으면서 그냥 인터넷 가지고 하는 그런 쇼핑몰이나 뭐 인터넷 그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돈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내게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8절에 나오죠.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 떠나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아까 얘기다 말했는데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자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여러분 모든 건강을 찾아오는 데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병을 낫고 싶은 분들은요, 뭐를 해소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모든 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를 이겨야 돼. 꺾어야 돼. 그걸 꺾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요. 다른 거는 못 이겨요. 여러분 마음에 뭐 이렇게 부담되고 뭐 이렇게 힘든 거, 답답한 거 이런 거 뭘 다른 거는 못 이겨요. 성령 충만으로만 이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10절,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때 성령 충만할 때 평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힘을 얻는 거, 힘. 여기에는 모든 힘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힘이. 여기에는 여러분의 영역도 들어있죠. 지력. 여러분 지력. 얼마나 지금 지혜가 필요한 때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때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에서 온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있는 지혜. 그리고 체력이 오고 인력 경제력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레마 잡기를 하는 거예요. 레마 잡으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사도들 중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여러분 삶에 정말 응답받으면 날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보면 자꾸 말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놓고 이제 서론을 보세요. 거기 서론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박현수 집사님이 이렇게 질병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치유를 받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어머니에게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해서 뭐 카드를 뭐 온 동네 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증거 받으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 약속이 있는데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을 대니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그 8장 16절에도 나오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를 다 고친다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고침 못 받을 병은 없어요. 어떤 병도 다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거기 마태복음 8장 제가 볼 때는 16, 17절. 이 16절이 더 중요해요. 16절. 다 고치시니. 그리고 그 17절은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을 성취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에는 과로, 실수, 전염, 요즘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 뭐 연세가 들으면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약하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특별히 저거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노화로 오는 법. 그러나 성경의 밝히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한 병. 원래는 그 원죄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조상죄부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조상으로 인해서 유전되는 그런 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병은 3, 4대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2장 4절은 우상 숭배할 때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는 내용이 4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5절에는 다윗이 아이를 첫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범죄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우리아 아내를 취해가지고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우상숭배 이런 범죄로 인한 그 이름도 밝혀지지 않으며 의술로도 불치병을 드러나게. 그리고 원죄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이므로 오는 그런 창세기 3장 거기 16절에서 19절인데요. 7절에서 20절까지 그 결과가 나오죠. 7절에서 20절에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가 다 오잖아요.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그런 죄들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다는 걸 말씀했죠.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은 알죠? 사도 바울도 평생 그 병을 갖고 살았죠. 근데 왜 병을 갖고 살았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역대하 21장에서는 유다왕 여호람이 능히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을 얻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 유다왕 여호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이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자범죄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고 또 그것을 또 사단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벽도 있는데 정신, 그 마가복음 5장에는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얘기고, 마음 예배서 4장 23절 27절에는 여러분 뭔가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막 이렇게 이제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단이 그거를 그 27절에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가 틈을 탄다. 그 다음에 환경,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5절, 가정 속에 자꾸 작은 다툼, 여러분 작은 거 가지고 뭐 큰 거 갖고, 여러분 부부 싸움이 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자존심 건드는 거, 요런 거 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 얘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내려왔는데 어떤 아이가 말 못하게 한 어떤 귀신 들리는 아들이, 귀신이 막 그를 막 해갖고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막 파리해지는 막 이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간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꼬부라져서 이제 육체의 가시 있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이제 이엔 꼬부라져서 육체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0절에서 나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 18년 동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허리를 못 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단이 어떤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질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죄로 인한 병, 마귀가 허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 바울에게 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생 그래서 대부분 바울의 하나의 흉이 되는 것이 뭐 안질이었다 뭐 이런 사람도, 왜냐면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
대서를 대신 쓰는 사람 대피를 해서 썼잖아요. 그 글을 쓸 때. 그런데 그래서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평생 끊지 못한 병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역사에 그냥 굉장한 신학자로 쓰임받았던 칼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칼빈 목사님은 병이 28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근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 시대의 최고의 그 신학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지금 뭐 신학교에서 다 그거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거를 남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병. 근데 그거는 특별 케이스입니다. 뭐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바울 같은.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여러 날 앓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 요걸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복음 없는 사람은 뭐만 의지하느냐? 의술과 약만 의지해요. 약만. 물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귀한데, 그런데 의사나 약을 다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지해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 그리고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을 의지하는 거, 이것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을 의지해도 해결됩니다. 뭔가 지성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응답이 온다니까. 근데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하나가 나가서 7 귀신이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순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적인 게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게 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이게 올바른 치유 순서.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사람은, 거기 예배소서 5장 8절인데 저는 이걸 쓰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참고한다면 예배소 5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여기에 모든 그 능력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서로 죄를 고하고 정말 회개할 때 의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줘.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환경을 변했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그걸 통해서 자꾸 부부간의 가족관계, 어떤 이런 것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를 여러분이 꺾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 나오게, 그래서 25절부터 29절이 나와 있죠. 그 25절부터 29절에 보면 가정 속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쟁을 일으키는데 뭘로 해결했냐?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고, 29절이 참 좋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득탈한다. 그래야, 그 강한 자를 꺾어야, 여러분 가정에 알게 모르게 틈타는 요 흑암 권세를 꺾어야,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나 약의 도움.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우리는 의사 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허락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저는 주변에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증, 여러 가지 불치병,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저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암송시키잖아요. 지금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좀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그냥 전도하라는 요절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증거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정말 이단 누명을 쓰고 지금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상황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좀 중병이 들었다면, 불치병, 중병, 좀 큰 병이 들었다면 24시 고백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24시 성령으로 계속 두드려 준다면 여러분 어떤 병도 이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는가 진짜 체험하시고 누리고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치유, 이제 앞으로는 많은 이런 성적 문란도 오고 막 이래서 이런 에이즈가 막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혼란과 무감각 시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과연 불치병인가?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치유의 음식을 지구상에 예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성령의 능력 속에 그 치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아마 이런 어떤 에이즈나 이런 병들도 많이 좀 대두되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마약이 이제 거의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뭐 거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슈퍼에서 그냥 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뭐 한국도 그런 시대가 도래됩니다. 이제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많은 어떤 중독들, 뭐 그리고 자신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어떤 정신질환들, 영적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는데, 근데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복음, 그 중에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24만 된다면 어떤 병도 이기고 어떤 병도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기도로 해결받고 승리해서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복음 콘텐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신앙 근본 정리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님의 근본, 기본, 기초가 정리되고, 그 안에서 아버지님 이제 복음 편지 말씀들을 정리했는데, 이 말씀들을 잘 우리의 아버지님의 마음에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제대로 찾아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는 기도하면 아버지는 질병이 있다, 아버지님의 해결되는가? 정말 기도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가? 정말 거기에 답을 가지고 정말 치유받게 됨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증인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